사람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인사하겠습니다. 하하하. 네.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네. 하하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다가 태풍이 오고 좀 시원해졌었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다시 무더워지고 있어요.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8월 중순이 지나 9월로 이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휴가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 여름에 휴가를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때인가 경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 이제 처음으로 가게 된 경주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제가 가본 경주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초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 갔을 때 되게 고생하고 굉장히 멀고 덥고 우리 마음대로 막 놀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고정관념으로 잡혀 있었던지 경주에 대한 이게 고정관념이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월정교 다리, 천마총 등 신라시대의 역사 문화재들이 가득한 도시이면서 동시에 젊은 청년들이 함께 정말 많이 모이는 황리단길이라고 거기 있는데요.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없더라고요. 또 황남빵, 한우물회, 경주 밀면 등 맛있는 음식도 가득한 정말 예쁘고 활기가 넘치는 도시였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의 휴가는 3남매를 위한 휴가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또 언제까지 그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숙소로부터 시작해서 먹을 것, 놀 것, 구경할 것, 체험할 것까지 저희 3남매를 위한 3남매에 의한 이 휴가가 진행됩니다. 이번에 이제 숙소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 많이 생긴 키즈 풀빌라라고 안에 수영장이랑 욕조 같은 게 있고요. 또 이렇게 키즈 카페 가면 막 이렇게 아이들이 막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큰 맘 먹고 아이들을 위해서 2박을 했는데 아이들이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저희가 이제 6시간이 걸렸거든요, 내려가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새벽부터 6시간 내려갔는데 그 좋은 곳을 구경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 숙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너무 애들이 좋아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 엄마 아빠는 왜 더운데 땡볕에 나가서 고생하느냐고 말도 잘하죠. 그래서 황남빵도 먹고 싶고 불국사도 보고 싶고 또 월정사 다리도 한번 건너보고 싶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결국 설득해서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효율적인 일정을 짜서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정을 진행하면서 진행한 관광 중에서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고 저희도 되게 뿌듯하다. 이거 정말 어른이고 남녀노소 불구하고 꼭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도자기 체험이었어요. 저희가 간 곳은 경주 대산도예라고 5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이 도자기 체험 공방이었습니다. 이 전통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이들은 직접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도자기 만들어 보셨나요? 찰흙을 치댑니다. 책상에 막 치대요. 손으로도 치대고 이렇게 밀대로도 막 밀면서 치댑니다. 이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쫙쫙 넓게 펴서 바닥을 고르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쟁반의 바닥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옆면에 이제 그 벽을 세우죠.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재밌다고 열심히 하다가 주의력이 좀 떨어져서 정신없이 돌아다니긴 했지만 다행히 체험하기 위해 그곳에 저희 가족밖에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었죠. 어쨌든 3남매는 쟁반 비슷한 모양의 형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쟁반을 조금 건조시킨 후에 그 쟁반 바닥에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를 이제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쿠루미 이런 게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난 후에 또 다른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물레 아시죠? 물레.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 3절에 나오는 농로가 바로 물레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현대인의 성경은 돌림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이 찰흙을 물레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건데 아이들이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 해보라는 거 그런지 모양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힘들었는데 몇 번 해보고 또 해봐도 이게 균형을 맞추기가 너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뭐 자기들이 하겠다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재미가 없는지 그냥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끝까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끝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 도자기 체험을 재미있게 하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3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게 만든 도자기들은 3주가 지나서야 저희 집에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개의 도자기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이 3주 정도 걸린 거예요. 한 개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원하는 모양의 형태를 만들고 물기가 마르도록 건조시키죠. 그다음에 초벌구이라고 해서 700~800도 되는 이제 가마에 넣어서 구워줍니다. 그 후에 이제 식으면 유약을 발라주고 다시 재벌구이라고 해서 1200에서 1300도의 열로 구워줍니다. 그렇게 굽고 유약을 바르고 또 굽고 하는 과정을 몇 차례 거쳐야 이 도자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죠? 장인이라 불리는 분들은 그렇게 몇 날 며칠을 걸쳐 만든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죠?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몇 날 며칠을 걸쳐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인들이 만든 도자기의 가격은 이제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럼 도자기가 얼마만큼 비싼 게 있나 해가지고요. 2015년에 6월에 세계 최고가를 기록한 도자기가 있는데 중국의 송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베개 모양의 미인침이라는 도자기가 있어요. 검색해보면 나오실 겁니다. 이 도자기가 마카오에서 거행된 공예품 경매에서 거래가 됐는데 얼마 정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홍콩 달러로 4억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60억. 놀라지도 않으시죠? 우리나라 도자기도 우리나라 것도 그러면 얼마큼 하나 해가지고 1996년에 뉴욕에서 경매장에서 이제 낙찰된 도자기가 있는데 이름이 어렵습니다. 백자, 철화, 운용문, 항아리. 이 이름도 어려운 도자기가 70억에 낙찰된 적이 있다 합니다. 지금은 보물 645호로 이화여대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장인들이 만드는 도자기는 만들 때마다 그 모양과 색채가 전혀 다르게 완성이 됩니다. 한 가지도 동일한 도자기가 없죠.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개의 도자기가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일 겁니다. 사실 기계로 사람의 손보다 더 정밀하고 더 깨끗하고 더 균일한 것들을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기계로 만든 도자기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도자기만큼의 값어치를 하진 않죠. 오늘 본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신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명하셔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보라 하십니다. 그러고는 이 토기장이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게 하시죠. 이를 통해 이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은 토기장이는 누구? 하나님이시고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너무 쉽게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토기장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까? 기계에다 넣고 흙을 그냥 이렇게 그 기계에 넣어서 막 반죽해서 막 그냥 균일하게 막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창조물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창조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CCM 가수는 하나님의 지문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니 모든 창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창조물. 또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의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는 분. 그분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그분의 성실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2절도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시는 분.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원하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또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시며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분. 그 푸른 초장에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하신 계획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에 3남매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9형제예요. 어떤 가정은 외동이고 어떤 가정은 쌍둥이입니다. 모두 사람이 계획한 것 같고, 사람이 낳고 싶으면 낳고 낳기 싫으면 안 낳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마 천사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존재들이 창조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계획과 스케줄을 모두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실 계획은 아담의 범죄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와에게 자녀를 낳아야 되는 어떤 저주가, 수고하는 저주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담의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안에서 영원 전부터 우리는 태어날 것을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서 영원한 교제를 나누고자 하고 싶었던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류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거부한 거예요. 우리 인류가 아담이,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완강하게 강력하게 죽음을 불사하고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또 열심히 만드셨던 그 그릇을 깨트려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능력과 또한 우리를 깨뜨리실 권한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 권한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절절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제발, 제발 돌아오라고. 그래서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약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11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마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울부짖으십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하죠.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예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죽임을 당할 것을,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입술로는 고백할 수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은 머리로만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고 믿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그러나 직접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죠. 순회 설교가로 작년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셨던 노진준 목사님의 예배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슈퍼스타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 많아서 예수님이 인기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교인에게도, 힌두교인에게도, 이슬람교인에게도, 무신론자들에게도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화해와 평화, 위로와 축복의 이미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좋은 면만, 우리가 원하는 모습만 취사 선택해서 믿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유혹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뭐라고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돌이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우리를 터뜨리시고 다시 창조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오직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내 입술의 고백과 내 삶의 모습이 동일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저희 가정이 경주로 휴가를 갔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3남매와 함께 도자기 공예집에서 도자기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 3남매는 자기들이 만든 도자기 그릇이 이제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3남매가 만들다가 말고 딴짓을 했을 때 엄마와 아빠, 이모와 할머니, 도자기 공예 사장님, 할아버지께서 보완을 다 해준 거예요. 3남매도 뭐 역할을 했죠. 한 5%? 치대고 막 하다가 이제 못하겠어 하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다 만들었네, 그림 칠해야지, 칠하다가 하고 막 뛰어노는 거죠.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완성이 됐어요. 돌아가려고 할 때에 3남매는 이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이제 골랐던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이 도자기를 이제 가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가지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제 틀을 만들어 놓은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려서 굽고 유약을 바르고 또 다시 식혀서 또 유약을 바르고 재벌구이로 구워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가지고 왔다면 3남매의 도자기 그릇은 금세 망가져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모양과 형태를 잡아 놓은 것을 가지고 건조시켜야 되고 계속 반복해야만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토기장이의 손에서 그릇이 완성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지던 그릇이 터져요. 이것은 그릇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생겨져서 망가졌다는 표현이죠. 토기장이가 직접 망가뜨렸을 수도 있고 그릇이 스스로 망가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찰흙으로 모양과 형태를 만들다가 망가졌을 수도 있고 강한 열기로 그릇을 굽다가 망가졌을 수도, 들고 다니다가 실수로 놓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그릇은 토기장이의 손에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손에서 완성되어서 온세계교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성되어서 태어나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현재 여전히 아직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3남매의 손에서 사실은 어른들이 대부분 만들었지만 어쨌든 3남매를 통해 1차적으로 모양과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2차로 건조해야 돼요. 3차로 추볼구이 해야 되고 4차 유약 바르고 재벌구이하고 또다시 유약 바르고, 이러한 작업은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 때까지 이어질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릇이 주인님 이제 뜨거워요. 그만 좀 하세요. 주인님 저 유약 좀 그만 바르세요.
이제 나 완성된 거 아니에요? 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토기장의 의견에 좋을 때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것이 완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리고 여기 연세가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완성이 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작이에요. 언제나 시작. 과정입니다. 도자기 그릇이 뜨거운 열기에 가마에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아름다운 유약으로 온몸을 칠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또다시 뜨거운 가마에 들어가야 해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합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홍해도 건넜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홍해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물도 엄청 마시고 거기서 아들, 딸들 잘 낳아서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기대했다니까요. 10가지 재앙이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홍해를 가르셔서 마지막 남은 애굽의 바로왕 군대까지 완전히 섬멸시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은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요즘 말로 꿀 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고기도 야채도 심지어 물조차 없는,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만 가득할 뿐이었어요. 애굽을 탈출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성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1차를 지났다는 거예요. 2차를 지나야 하고 3차, 4차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리고성을 넘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합니다. 그렇게 완성인가요?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전쟁이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삶, 성도의 삶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고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받은 그 이후로 구원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이런 말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엄청나게 또 뭔가 대단한 것이 쓰나미같이 밀려올 것 같은, 또 광야에 들어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부담감이 다가오지 않으십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우 애굽을 탈출했네. 이제 약속의 땅에서 좀 쉴 수 있겠지? 그런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푸른 초장이 아니라 광야인 거야? 진짜야? 헐, 대박.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도대체 언제까지야? 언제까지 언제쯤에야 우리가 완성되어서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직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어떤 학생이 수능 시험을 치렀습니다.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아주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생은 휴학을 하였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자퇴를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예요? 다른 학생들과 수준 차이가 나서 버틸 수가 없었다는 거죠. 수업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저희 3남매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도자기 그릇,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그릇을 완성되지 않은 채 가져왔다면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돼요? 금세
망가져 버렸을 거라니까요. 제가 수영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수영을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자유형도 배우고 평형도 배우고 배영도 배우고 접영도 어느 정도 한다고 이제 으스댔습니다. 막 으스대서 친구들과 동해로 놀러 갔어요. 바다를 보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수영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잘 봐라 하고 옷을 훌라덩 벗고 바다에 쑥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들어가자마자 파도가 막 몰아치는 거예요. 이 파도를 보자 제가 수영 영법, 잔잔한 물에서 수영장에서 하던 영법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숨을 쉬려고 고개를 돌리면 물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친구가 물고기 잡이에 비해서 커다란 스티로폼을 던져주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수 있어요. 올해 5월에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선 누리호가 3차 시도 만에 성공을 했대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기술로 성공한 나라가 된 것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누리호가 성공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1차로 발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실패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그리고 점검했다고 생각하여 발사했는데 부품 한 개가 잘못돼서 실패한 거예요. 헬륨 가스를 고정하는 이 나사핀 하나가 빠져가지고 이게 지탱을 못하니까 떨어져가지고 우주선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주선의 부품 수가 15만 개를 15만 개.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니까 우주선이 실패하고 만 것이라는 겁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11절에 너희가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면, 무슨 말입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너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당당하게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싸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소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삶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이제는 도저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끝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토기장이의 손에서 진흙이 터집니다.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낭망하죠. 근데 그 토기장이가 어떻게 하나요? 그가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재료를 가져가가지고 터진 것은 버리고 다른 재료 가져와서 다시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토기장이는 그 실패한 것, 좌절한 인생, 낭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조차 우리를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광야를 지나야 해요. 이때까지 만들어왔던 형태와 모양을 완전히 망가뜨려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